기업, 예배하는 사람의 기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자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른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리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의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우린 누구나 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이 초월적인 축복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육적인 세계에서 손해와 이득을 따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나보고 손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초월적인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손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게 되고, 손해는 볼 수 없으니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미 동쪽 지역에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지파인데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에게는 땅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아직 서쪽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느 곳이냐? 9절 보세요. 제가 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면 한참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이건 남쪽 끝에 있는 곳이에요. 디본과 메드바 온 평지도 남쪽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남쪽 지역, 그 지역을 하나님이 세 지파에게 주셨어요. 10절은 중간 지역이에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안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이건 중간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북쪽 지역이 11절에 나와요.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길르앗 및 구술 자손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11절 12절에 나오는 건 북쪽 지역이에요. 남쪽, 중간, 북쪽 지역의 땅의 그 크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2절 끝이죠.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을 때에 민수기 21장 24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을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남쪽과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거주하니라 히브리어로 야삽이에요. 앉다, 남다, 머물러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쫓아내서 정복을 했었는데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땅은 다시 구술 족속의 땅, 마아갓 사람들의 땅이 되었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일꾼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히브리어로 퀘렙이에요. 뜻은 내적인 부분을 뜻해요. 이스라엘 중심부에 다 들어와서 이들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노예였는데 나중에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에 살게 되었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같이 나눠야 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다 북쪽 지역에 있는 땅들을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유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0절, 35절, 사사기 1장 30절, 33절, 35절에 보면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는지가 나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고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력 한 사람을 더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도 농사 짓는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을 노역시키기 위해서고, 그 이유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당장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러셨는데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이득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지 말라 하시는 걸, 쫓아내라 하시는 걸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살던 이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또 믿음이 점점 오염됩니다. 또 일부는 그들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단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종노릇하던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사기에 고통스러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득인가, 무엇이 손해인가, 이걸 잘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돈으로만, 당장의 이득으로만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굶어 죽지 않고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7년의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유산으로,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왜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업, 나찰라 이런 말인데 재산, 상속, 유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산으로 또 재산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걸 굳이 기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애매한 말로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찰라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특별한 능력으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의 이득,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당장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게 되면서, 아니 순종하는 척 연극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차지하게 된 백성들은 이 세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걸 보지 못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히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을 모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막히는, 중단되는, 사라지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이 초월적인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득을 보는 줄로 알고, 이득을 보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셔도 그걸 손해인 줄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의 눈이 다 막히니까 주일 성수 11조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돈을 더 벌지, 그거 맞죠? 11조 안 드리고 그거 그냥 다 쓰면 그게 나한테 큰 이득이지, 맞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틀림없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주일 성수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복과 은혜를 주실 거니까, 특별한 인생이 될 거니까, 특별한 가게가 될 거니까,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특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너 주일 성수해라 그러신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징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약해지느냐? 믿음이 약해지는 징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개인적인 자구책을 만들려고 해요. 자구책을 붙들려고 해요. 그게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고 11조를 온전히 못하는 이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을 상속자로 택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제 종 엘리에셀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상속자로 택했어요. 뭐예요? 엘리에셀은 자구책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축복의 세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단다.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게 뭐예요? 자구책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12년 동안이나 침묵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12년 동안이나 침묵하세요. 자구책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두 개 다 믿어야지. 이게 자구책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구책을 어떻게 하든지 잘라버립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대결을 할 때 그 제단에 물을 12통이나 붓게 합니다. 그냥 놔둬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그 제단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만듭니다. 오직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다른 불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으로 불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과 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도록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저는 오직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하고 응답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울 왕이, 야, 전쟁에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입던 갑옷, 내가 쓰던 투구, 내가 사용하던 칼 들고 가. 그리고는 그걸 입혀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물맷돌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자구책,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인간적인 자구책들을 다 버립니다. 오직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 보세요. 열흘 동안 금식하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다른 우상의 제물에 고기를 먹었던 학생들과 얼굴이 어떤지 비교해 보시고, 저의 얼굴이 더 환하고 좋으면 계속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열흘 동안 금식합니다. 고기 먹는 사람의 얼굴이 좋겠어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의 얼굴이 좋겠어요? 고기 먹는 사람의 얼굴이 당연히 100% 얼굴이 더 좋죠. 근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계산을 다 버리고 열흘 동안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건강에 임해서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기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언제 약해지죠? 우리가
이 초월적인 공급을 인정하지 않고, 이 초월적인 공급을 의지하지 않고, 이 초월적인 공급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인간적인 이득을 붙들고 손해보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을 덧붙일 때 그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손해는 이게 진짜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손해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종 몇 사람 없는 거, 이게 우리의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손해와 가짜 손해를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땅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세요.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섬기도록 부르신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안 주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땅 분배받을 때 섭섭하겠어요. 꼭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나만 없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도 자식인데 왜 나는 유산이 없는가? 그 유산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유산이 뭐예요? 유산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불로 드리는 제사에서 쓰여지는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공급해 주세요. 내가 초월적인 능력으로 너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해 주는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너의 유산이다, 너의 재산이다, 너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 11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약해져요? 인간적인 자구책을 찾을 때,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섞을 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둘 다 복을 받겠지. 이건 인도 사람들이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힌두교 신전에 가서 섬기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과 똑같지요. 야, 두 신에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모르고 두 신에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적인 자구책,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능력이 내 삶에 임하여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조건을 초월하는, 조건이 좋아서 그랬어.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조건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준비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초월적인 복이 임하는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심 어린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계속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광야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낸 것처럼, 초월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특별한 삶, 핑계대지 않는 삶,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배자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자의 복을 다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속을, 놀라운 기업을 다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10장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310장